아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초막절을 맞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3년 차입니다. 이제 이 초막절을 맞고 한 약 6개월 뒤가 되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맞아서 무리들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에 지장과 방해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려하셔서 은밀히 홀로 그렇게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은밀하게 들어가셨지만 그곳에서의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성전에 서서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저 예수 성전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저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 예수,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감추어져 있고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사실 다 압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비밀을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잡아 죽이기로 결정해놓고는 저 예수가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절기대가 되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다. 벼르고 벼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사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아무런 흠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는 싶은데 그러기에는 명분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서지 못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흠이 있고 어떤 틈이 있었더라면요, 그것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아마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도 그렇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흠이 없는 겁니다. 잡을 명분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여론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들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그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그 6월절 그날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잡고 싶고 또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권세,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당하게 나서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정작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럼 왜 그래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꽉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 살 때, 일어날 때, 넘어질 때, 안을 때, 또 심을 때, 뽑을 때, 슬퍼할 때, 웃을 때, 인생사의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때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구나. 지금 여러분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슬플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심을 때입니까? 또 뽑을 때입니까? 앉을 때입니까? 설 때입니까? 그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때가 나에게는 어려움이고 내가 원치 않는 때일지라도 그때 역시나 하나님의 때고요. 이 때가 지나가면 또 다른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죠.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요,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막 안달복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때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원치 않는 그 때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 때가 지나면 또 다른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적인 사역에 대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26절 뒷부분에 보면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국자들은요, 공권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보면 이들 역시나 예수님을 잡는 데 동의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도 아닌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 그리고 저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당국자들, 힘 있는 그 권력자들은 왜 저대로 방치해 두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지 말합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이들도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근거를 지금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압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아무런 배운 바도 없고 그 가난하고 미천한 그런 신분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의 형제들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이런 예수, 저런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저렇게 낮고 천한 자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주 신비롭게 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그런 견해가,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지식에 비하면요,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오셨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스도는 몰래 은밀하게 신비롭게 등장하시는데 저 예수는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시끄럽게 요란벅설하게 등장했다. 그러니 저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지요. 우리가 저 예수를 아는데 저 낮고 천한 저런 신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금 실제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틀림없다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게 28절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신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 그 자신이 그 목수의 집안으로서 직업도 목수로 살아왔던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보이는 영역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과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령으로 잃게 될 것이다, 그 사건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 그들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 땅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온 여러 가지 그들이 알 수 없는, 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동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영성을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바라봤지만 그들은 그게 다였습니다. 보이는 영역으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이는 영역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역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들에게는 감추셨던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는 밝히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이는 영역만 가지고 판단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죠. 신비롭게 오고 은밀하게 오고 아주 대단하게 우리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고요. 편견이 되어졌고요. 오히려 완전하지 못한 지식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에도,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지식, 편견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해본들, 우리는 각자 다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부분적. 내가 나에 대한 지식마저도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 듣는 그리고 깨닫는 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역에서 부분적인 것,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항상 겸손해야 된답니다. 겸손. 내가 아는 무언가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완전할 수 없다. 어떨 때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이다. 내 귀로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나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부분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들처럼요, 내가 아는 지식이 완전하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데 그리스도는 그럴 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순간 고집이 되고요, 아집이 되고요, 교만이 되고요, 완고하게 되고, 이들처럼 그릇된 판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이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자기 신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이 다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마저도 부분적이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못 보는 부분,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28절과 29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 보냈다는 거지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보내심에 따라 내가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지요.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자신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부분을 알려주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적인 말일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줄 알고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줄 알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은 속에서 거부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분노 유발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절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적인 지식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예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죠. 그러는 와중에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성적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모든 무리들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껏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지만 그 12명 중에도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실 때에, 십자가로 가실 때에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게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의 성적표입니다. 그것만 보면, 보이는 영역에서의 예수님의 성적표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실패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실패가 없습니다. 자참한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성적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안에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또 유대 땅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갔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베드로가 단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그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인정하고 주발 앞에로 돌아왔다. 그날 당장에 그렇게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뿌려둔 씨앗이 그날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의 사역만으로, 전적으로 바울의 사역만으로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말씀을 외치시고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외치셨던, 뿌리셨던 그 복음의 씨앗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영역에서의 예수님의 성적표는 실패입니다. 처참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걸음을 통해, 영혼들을 통해 열매 맺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여기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 우리에게는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해본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말해봐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듣기는 들으되 계시를 보여주셔도 그들에게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역, 신앙생활, 우리 새순교회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영역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보이는 영역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성적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도 더 크게 지금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보이는 영역에서는 보잘것없고 그냥 죽어버렸고 절망이고 어둠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보이는 영역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근데 그 성적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는 모릅니다. 주님 품 안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성적표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성적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찬송하며 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명성이 자자하고, 근데 정작 주님 품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성적표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 품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성적표에서는요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결정납니까? 오늘 하루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거지 나사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온데 헌데투성이로 그냥 나무 집 앞에서 개에게나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참하지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지요. 그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삭개오의 성적표가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주님 품에 가면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성적표를 좀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삭개오, 세리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어져서 새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성적표는 어떨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성적표는 어떨까? 보이는 영역에서의 성적표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성적표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꿈꾸며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보여지는 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 그 수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